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붕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쉬울까요? 힘들까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는 모두가 다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드는데 많이 힘들어요? 적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인생살이 사는 게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요, 그러면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20대 사망률 가운데요, 최고 높은 비율이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를까요? 그만큼 인생살이라는 것이 힘들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십자가 지고 나가면요,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축복, 내 축복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살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믿음 가지고 살면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요, 예수님 믿고 살면 살만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고 잘 사십시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 살만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 많아요.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악의 짐이 있죠. 사람이 세상 살면서 완벽하면 좋겠는데, 완전하게 아무런 죄 없이, 허물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눌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들 눌리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문제라는 짐이 있잖아요. 문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많은 짐 가운데 사람마다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노후라는 짐이 있습니다. 노후라는 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 노후라는 거 저는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작은 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요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데 거기에 오신 어느 목사님이 권면에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요. 목회하다가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요. 목사님들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보통 우리 교단에서는 보통 한 70, 한 5세 되면 은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은퇴하면 한 5년 내로 다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사업에서 뭘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퇴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 준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은퇴 이전과 후의 생활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르니까 그걸 적응을 잘 못하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따라오겠지만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걸 갖다 제대로 적응을 못해갖고 굉장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노후 빈곤율이 노인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OECD 국가의 제1위라고 합니다.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OECD 국가 중에도 꼴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꼴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0대를 갖다가 이렇게 부른답니다. 마처 세대. 야, 여러분 60대, 앞으로 60대 되실 분도 계시고 60대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60대를 마처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마처 세대. 자,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이 마자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첫자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처, 우리나라 사람 60대를 마처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왜 그런 마자가 뭐냐면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우리나라 사람 60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는 또 부양을 못 받아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에서 마처 세대라고 불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고 클 때요, 이런 말 많이 부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 농사, 자식 농사.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그 자녀가 자라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모셔요. 모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세상이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았죠. 그랬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소가족 중심입니다. 부모와 자식 이래 중심으로 이렇게 소가족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같이 살고 싶어도 서로가 불편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부 어른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해요. 소가족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살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서로가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살아야 되고,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여러분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졌고 세상이 바뀌어졌고 문화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인생살이에서 정말 사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던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1절요.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장에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자,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왜 애굽에서 태어났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돼갖고 그 부모하고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모신 거예요. 모셔갖고 그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한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세월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요셉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히브리인들요,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요, 애굽 사람들이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 히브리인들이 겁이 난 거예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저 히브리인들 참 정말 엄청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200만 이상 오늘날 같으면요, 대도시의 인구수만큼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 히브리인들이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엄마 아빠가 모세를 기르다가 점점 이게, 여러분, 남자가 사내 아이가 낳으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구니를 만들어 갖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살려고 하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임선호 집사님이 옆에서 할렐루야. 모세가 살려고 하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침 애굽의 이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걔를 갖다가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애굽 궁중에서 이제 완전히 왕자로 이렇게 살은 겁니다. 모세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모를 하나 드렸는데 마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양육을 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이야기, 히브리인들 이야기, 신앙 교육,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교육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쭉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노아, 아담, 하와 성경 공부 쫙 가르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다 해준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모진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애굽의 군사가 막 자기 동족을 학대를 하니까 그걸 보고 못 참아갖고, 그때 모세 젊을 때잖아요. 그 애굽 군사를 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거기 나중에 탈로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더 이상 못 있고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머리를 치더니, 누구의 양머리를 친다고요? 이들의 양, 자기 양도 아니야. 이들의 양머리를 친다.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자기 장인 집에 모섬살이라는 거야. 모섬살이라고. 그렇죠? 내 양이 아니니까, 남의 양을 치고 있으니까 일종의 요즘부터 모섬살이에요. 모섬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자,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머슴살이 하면서 그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 떨기는요, 이게 덤불로 된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굵은, 이 안에 뭐 줄기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 소나무 같은 거, 오동나무 같은 거, 밤나무, 이거는 금방 탈 수가 없잖아요. 안에 굵은 제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일종의 덤불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거, 가시떨기 같은 거. 그런 거 덤불이거든요. 그거는 금방 타버려요. 오래 안 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갑니다. 3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 장면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렸는데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성모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 그런데 이 성모님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음성을 주시고 한다는 것을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드리자 이 성도님이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너무나 놀라갖고 기절을 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기절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데는요, 음성으로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전혀 상상을 못 하다가 음성을 확 들으니까 기절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미리 교육을 잘 시킨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군요. 인본주의. 지금까지 모세는 다 이런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 바로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으며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얼마나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많이 들었겠어요. 큰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던 그 말씀, 그 이야기 얼마나 모세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삭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라 했던 그 이삭, 그 다음에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던 그 야곱,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그 믿음의 혈조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얼굴을 가리우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애굽에서 그 히브리인들을 해방을 해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꾸었던 꿈입니까? 바로 모세가 꾸었던 그 꿈 아닙니까? 모세가 꾸었던 꿈. 그래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은 히브리인들 그 구원하려고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탄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지금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 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꾸었던 그 꿈, 모세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애굽 군사를 쳐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잃어버렸던 모세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마음에 소원들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아무리 하려고도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소원들이 다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신을 벗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